자, 오늘은 술관원장이 잊어버린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이 감옥 안에 있었죠. 그런데 이 둘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술 관원장은 다시 복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떡 관원장은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정말로 술 관원장은 복직을 하고 떡 관원장은 죽임을 당했다,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술 관원장이 이제 나갔잖아요. 이게 나가니까 요셉이 부탁을 한 거죠. 내가 지금 억울하게 사실 왔는데 이게 나가면 조금 바로한테 얘기해서 나를 좀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본문의 그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이고, 그 술관원장이 복직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 술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잊었더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요셉한테 비극인 거죠. 꿈을 해석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긴 시간을 요셉이 돌봤잖아요.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요셉은 항상 그들의 낯을 보면서 그냥 간수는 그들 잘 돌봐, 시중 들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셉은 그들의 시중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줬어요. 우리가 정성을 기울이는데 어떤 사람한테 기울이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을 다해서 투자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그건 좀 상실감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녀를 애지중지해서 잘 키웠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막 그런 답답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거든요. 이 사람은 투자를 하면 그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사실 이게 좀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긴 시간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들의 필요를 살피면서 그의 육적인 문제, 심부름 그런 거 다 들어주고 거기다가 영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해 줬는데, 그렇게까지 해줬던 술 관원장이 배신을 해. 와, 그 배신감 느껴봤습니까? 나갔는데 2년 동안 소식이 없어. 이 요셉에게 있어서의 상실감.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을 때, 술관원장이 딱 바로왕에 갔을 때, 이제는 나는 풀려났다 라는 쾌감을 얼마나 가졌겠어요. 그런데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3일 기다리고 한 달을 기다려도 두 달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술관원장의 그런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셨을까? 그것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술관원장이 잊어버린 이유는 잊은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신 걸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인간의 생각은 술관원장이 잊었어,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몰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것이 정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한번 1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꿈꿀 때까지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자, 바로가 꿈꿀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있어서 이 꿈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에게 좋은 영향이 미칠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이 술관원장에게는 대단해요. 그런데 그 꿈이 바로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 당시 때 꿈을 얘기해봤자 바로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그래? 뭐 그 사람이 너 꿈 해몽해줬어? 그래서 네가 살았다고? 어이가 없네. 내가 널 살렸지? 하나님이 살렸냐? 그러면서 또 다시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어떠냐? 그 당시 때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저 그러잖아요. 이 로마 시대 때 시저는 그 신들 위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신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 때의 애국은 바로 그 이상의 왕국이야. 바로 왕이 신이야, 신. 그래서 자신이 신인데 신 앞에서 기도를 했더니 뭐 하나님께서 해몽했다 막 이거를 엉뚱하게 막 얘기하니까 하면, 술관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 바로 왕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뭐? 내 위에 신이 있다고? 내가 신인데? 참 황당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헛웃음을 치면서 너도 떡관원장처럼 가라, 이렇게 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에게 있어서 마음이 낮아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꿈을 꿨을 때예요. 41장이 있었을 때, 그제서야 2년 후에 그제서야 바로는 꿈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졌어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술관원장으로 하여금 잠시 있게 하신 것은 바로에게 꿈을 주시기 전에 요셉으로 하여금 이 한 가지
조언을 이제는 배우라는 또 선미가 있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술관원장으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기다리게 2년이라는 시간을 걸리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두 번째, 세 번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이기 때문이다. 자, 사람을 의지 말라는. 자, 사람이 주는 신망을 지나치게 의지하다 보면 그만큼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사실 이게 구속사역을 이룰 인물이죠. 그런데 구속사역을 이룰 인물이면 절대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물론 요셉은 워낙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에 술관원장을 의지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라고는 할 수 없지만, 혹여나 술관원장이 말해서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상황에서 그는 또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아니라 할지라도 술관원장을 통해서 나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사람 중심으로 바뀌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막으신 거죠. 사람을 의지하지 마. 사람이 너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술관원장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무슨 일이든지 의지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사람이 의지를 하면 계속 의지하게 돼요. 보통 사람 보면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의지해. 그게 성향이야, 그게. 또 의지하지 않고 혼자 하겠다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혼자 해. 그게 사람의 성향이거든요. 근데 이 성향은 특별히 영적인 성향으로 나아가야죠. 근데 그 영적인 성향이 뭐냐? 사람을 의지하는 성향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향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을 의지하죠. 이게 사람의 심리가 다 그래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데 뭘 의지하겠습니까? 이게 보이는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으는 거예요. 왜? 모아야 내가 편하니까. 그게 의지하는 거죠. 의지하니까 많아야 돼. 그러니까 모으는 거야. 그냥 특별한 목적도 없어. 그냥 모으는 거야. 그리고 사람을 자꾸 만나. 계속 관계를 맺어. 왜 그래요? 의지하려고. 여기다가 좀 이렇게 그런 사람 없나? 뭐 힘 있는 사람 없나? 권력 있는 사람 없나?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 사람들은 의지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누구를 의지함으로 목적을 이룬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계속 찾아가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도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여기가 뭐냐면 그 당시 때 애굽이 강대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말도 수입하고 애굽에 가서 뭐 엄청난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애굽의 뭐 부자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애굽 그러면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애굽에 가서 그 밑에 들어가면 조공을 바치면서 하면 우리가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1장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데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왜 자꾸 애굽만 의지하냐? 왜 세상을 의지하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자신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세요.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어떻습니까? 자녀가 어려야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초등학생이고 이제 중학생이고 뭐 아주 어린데 자꾸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자꾸 친구한테 돈을 빌리고 막 그런다고 쳐봐요. 그럼 얼마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헛웃음이 나오잖아요. 엄마 아빠가 분명히 용돈도 주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데 얘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알바를 하고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심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또 친구한테 가가지고 돈 빌리고 막 이렇게 다른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막 하고 그런다고 치면 얼마나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황당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당연히 더딜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약속.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본 적이 있었죠.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더뎠던 이유, 그게 뭐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은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나오고 있어요. 그냥 창세기 12장에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만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두려움을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그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그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요. 아버지랑 같이 간 거예요, 하란은.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가는 길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상당히 편한 길이라고 그랬죠. 편한 길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교통이 요지고 사람들이 많고 장사가 잘 되는 어떤 장사? 우상 장사.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런 벌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수입을 같이 얻고 하니까 서로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이 좋사오니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의지하는 성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나안으로 바로 갔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물러 있는 거야. 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있어야 생계 유지가 되고 아버지가 있어야 뭔가 이렇게 그 다음 뒤를 이을 것인지 뭐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이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으로 인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이 험난한 지형이에요. 골란고원도 있고 막 산도 넘어야 되고 사람들이 이제 없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얼마나 이 자신의 가정에게도 불이익이고 이 아버지의 뜻과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4절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떠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랬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음에가 아버지가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왜? 자꾸 사람을 의지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아버지를 의지하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바라볼 게 없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제 가장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비로소 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는데 머뭇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시간 버리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딱 죽으니까 그제서야 뭔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의지할 것이 없이 아브라함은 이제 떠날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어줬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일어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걸렸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갔어요. 갔는데 가자마자 기근이 있네, 어렵네, 환경을 또 바라본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결국에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래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많은 과정을 겪어요. 근데 그 과정이 짧게는 12장의 초반절에 나오지만 그 모든 그 우여곡절 가운데 많은 시간이 흘러요. 그 시간이 왜 흐릅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의지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시간은 계속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이 늦어진 것, 이것은 아브라함의 성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미루고 왜 미뤄져요?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룰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범한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 거예요. 네가 2년을 기다리지? 그 2년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너 사람을 의지하지 마. 야, 술가는장이 너를 풀어줬다고 생각해? 아니야. 내가 널 풀어줄 거야. 기다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요셉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시간.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람들한테 잘해주면서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언젠가는 나오겠지, 내가 나갈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 없었겠습니까? 아무래도 관원장들인데 언젠가 나갈 사람들인데 그래서 마음을 다해 몸을 다해 정성을 다해 섬긴 거죠.
그런데 마침 나갔어. 여기까지. 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끊으셔서 술관원장을 잊어버리게 하셔서 완전히 사람을 의지하는 싹을 싹 잘라버렸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려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문을 뚫고 어떻게 됩니까? 2년을 기다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다시 마지막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이 사람도 어떤 때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때가 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은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때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의 때는 어떤 때예요? 지금 당장이죠. 사람은 바로 앞중심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행복하게 원해. 지금 당장 좋아야 돼. 지금 내가 잘 살아야 돼. 그거를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고 지금 당장을 위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안 좋은 일 있으면 낙심해가지고 괴로워하고 죽으려고 그러고 지금 당장 좋은 일 있으면 세상을 얻은 것처럼 교만해하고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 때 아니야. 하나님의 때가 있어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기 원하신다 라는 것이죠. 자, 저희가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요셉으로 하여금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때 그때를 2년 뒤로 보신 거죠. 자, 2년 뒤로 봤는데 이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데 하나님은 뭔가 늦춰져. 그런데 조금 늦춰지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당장 보이는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멀리 있는 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죠. 예를 들어서 한 청년에게 결혼하고 싶어요. 청년의 입장에서는 당장 결혼하고 싶지. 내일이라도 결혼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믿음의 배우자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우자가 있어 하면서 미뤄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상황을 통해서 좀 늦더라도 더 완벽한 상황이 중요하지 지금 당장 하는 게 중요합니까? 네. 지금 당장 취업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야 그것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인간은 자꾸 연약해요. 지금 당장 취업해야 되고 지금 당장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 당장 시험을 잘 봐서 지금 당장 뭐가 잘 돼야 돼. 그게 인간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려. 그러니까 기다려. 이런 거예요. 기다릴 때 하나님은 딱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아까도 그랬지만 요셉이 이렇게 나왔어요. 술관원장이 혹여나 얘기해서 나왔어. 그런데 나이는 몇 살? 28살. 28살이면 자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때 애굽에서 공직에서 일하려면 30살이 돼야 돼요. 만 30살이 돼야 비로소 뭔가 공직에 설 수 있는데 바로가 자 너에게 인장반지를 주노라 했는데 28살. 그러면 무효야 무효. 네. 무효.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때 총리에 서기 위해서는 30살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너 30살 안 됐네? 이거를 아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3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2년을 기다리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요셉이 나와봤자 공직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꿈 잘해줘봤자 금은 보석이나 좀 줘서 보내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요셉이 그 금은 보석이라도 들고 집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신분은 그대로고 그냥 감옥에서 풀려난 죄수인데 보석만 많어. 그러면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야 뭐야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막 그러면서 그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돼? 죽은 줄 알았더니 왜 살아가지고 뭐냐고 막 그러면서 신분은 그대로야. 가정생활은 변한 게 없어. 보석만 들고 왔어. 이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은 더 좋은 스토리를 계획하신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곳에서 영향력을 끼쳐서 가족들을 불러서 구속사를 이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에게도 마찬가지 10가지 재앙을 줘요. 자,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모세에게 가라 그랬죠. 근데 모세가 어땠습니까? 가자마자 피재앙을 딱 했으니까 바로 애굽 사람들이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했어요? 아니잖아요. 피재앙 했는데도 안 되고, 개구리 재앙 했는데도 안 되고, 이재앙 했는데도 안 되고, 파리재앙 했는데 안 되고, 악독, 독종, 우박, 흑암, 장자, 주감, 죽음까지 다 했을 때 10가지를 딱 했을 때 그제서야 바로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모세를 하여금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자꾸 그 당시 때의 이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애굽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는 우상들이에요. 피를 믿었고, 파리를 믿었고, 메뚜기를 믿었고, 어두운 그 태양신 이걸 믿었잖아요. 그래서 태양신이 없어진다라는 흑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계속 보여준 거예요. 나중에 이 장자가 우상이거든요. 이렇게 애굽의 신들 중에 가장 큰 우상이 장자 우상이야. 그래서 아들을 믿어 그런 게 있어요. 첫째 아들, 장자 사상 이런 거.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한 거예요. 멸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라는 거지. 인간의 계획은 그냥 피지않으면 싹 오고 빨리 가는 거지만 하나님은 죽여서 완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인간의 판단은 허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허점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준비돼서 더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결혼할래 그러면 지금 당장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야, 설 좀 들어봐. 네가 20대 중반만 되면 알게 돼. 30살 되면 알게 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다려라. 여유 있는 상황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당장 행복하기를 원하고 지금 당장 뭔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좀 넓게 보라는 거예요. 좀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시냐? 이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모세의 삶은 우리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40년. 40년은 어떻습니까? 이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이에요. 애굽의 왕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전능한 사람이야. 바로가 신이잖아요. 신의 아들이야. 그러면 신의 아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때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때가 모세의 40년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40년은 I am something이에요.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한국말로 풀어보면 나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I am something이에요. 이것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난 뭐 할 수 있어. 나는 바로 왕의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나는 신의 아들이야.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 이렇게 사는 사람을 I am something이라고 해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내가 뭐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지금 그 미국에서 지금 감염자가 엄청 많고 지금 몇십만이 죽어가는데도 미국에서 제발 여행 좀 하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어떤 사람이 마스크 쓰고 인터뷰를 하는데 난 뭐 할 거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I am something. 나 신이 있어. 나 아직 안 걸렸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I am something. 이것은 누구나 다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세의 40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 같은 애굽 사람을 침으로 말미암아 살인자로 이 누명을 씌워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누명이 이제 살인자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가요. 그 광야 생활에 40년이에요. I am nothing이에요. nothing. 그래서 모세의 41살에서 80살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매 이런 장면이 나오죠. 자기의 소유가 없어졌어. 애굽의 그
완전히 신의 아들이 소유가 없어지고 이제는 장인이 끄는 양을 끄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자립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요거 이것이 신앙인의 두 번째 단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대부분 I am something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며 사는 거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해서 끝납니까? 아니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부르심을 입죠. 그때가 어때요? 모세의 80세다라는 거죠. 그 80세에서 120세까지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I am God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물질도 하나님의 것, 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 내 모든 장래, 모든 인생 다 하나님의 것, 이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에서도 이 박광식, 우리 그 색소폰 연주자도 그러잖아요. 이 영광 하나님 것인데, 그러면서 뭐 빛 가운데서도 뭐 음반 낸 거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고, 자신의 인생을 드린다고 그러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 I am 같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I am God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사도 바울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I am something의 이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나는 시브린 중에 시브린이요, 유대인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러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그러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일 때 사울. 그래서 믿는 사람 다 죽이면서 혈기가 등등했던 기세가 등등했던 그래서 스데반을 죽였던 주역 인물이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눈을 잃죠. 눈을 잃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요. 바로 회심은 하긴 했는데 바로 광야로 보낸 장면이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갈라디아서에 그 3년 동안 방황하던 그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I am nothing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3년의 수행의 기간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I am God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이제 선교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그의 마지막 디모데 후서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느니라 하면서 고백을 하죠. 그게 바로 I am God의 고백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신앙인이 바로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늘 봐야 돼요. 교회만 나오면 다 I am God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 나와도 I am something하고 nothing에서 왔다 갔다 해. 난 뭐 할 수 있어. 나 아직 젊은데 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뭔데 뭐 I am something 엄청 많아요. 그죠? 그러다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막 치임 당하고 막 콕콕콕콕 맞으면 I am nothing이 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쉽지 않네. 인생 쉽지 않아. 거기까지가 nothing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I am God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완전히 고백해서 내 삶을 완전히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항상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그 21차에 정윤선 대표가 나오잖아요. 참 기구한 인생이에요. 그죠? 갑자기 이제 어머니가 바뀌어가지고 학대를 당하고 폭행도 당하고 학비를 힘들게 해서 벌었더니 아버지 차 사줘야 된다고 그 등록금을 바치라고 그러고 참 제가 보면서 열받아가지고 와, 그 힘들게 번 거를 왜 그걸 차 산다고. 그 아빠는 뭐야 도대체. 그 아빠는 왜 또 차 산다고. 그 딸이 대학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줬는데 왜 그 차를 타? 그 차를 타고 살 수 있겠어. 그러면서 간증이 끝나도 제가 오히려 제가 억울해가지고 진짜 그 아빠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런 아빠가 있어. 막 그러면서 그렇게 억울하고 막 그런 상황 많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이 뇌종양이라서 그 죽음의 시기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일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가 야간에서 일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면서 자신이 생각한 게 디자인이고 그래서 밤새도록 디자인으로 독학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윤선 디자인을 이제 창업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창업해서 성공해서 그 간증이 나온 게 아니라 다 잃었을 때 그죠? 부모의 어머니의 폭행 그리고 남편은 결혼했는데 내종량이고 막 그러면서 그 최악의 상황에서 도둑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집안에 다 도둑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고의자는 그 아들 앞에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 그래도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래도 나에게 내 몸을 주시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은 옳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간증의 그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그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I am 가치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분이 어떻게 합니까? 인쇄소를 하지만 디자인을 하지만 작은 교회를 살리는 그래서 작은 교회에 난방비도 지원하고 뭐 전도주도 도와주고 그런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거를 막 찾아서 하는 거예요. I am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I am something인지 I am nothing인지 I am God인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 이렇게 소유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관심사 자체가 달라.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 거냐? 내 거냐? 아니냐? 요것에 관심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꾸 딴 생각해. 얼마 주실 거예요? 하나님. 또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이 좋은 사업 파트너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자꾸 이런 거. 하나님은 우리의 인품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소유에 관심이 있어. 이 소유가 달라. 그 생각하는 그 관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인격인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관점이 있다는 거죠. 소유 가지고 기도하고 소유 가지고 뭐라 그러고 소유를 못 얻으면 하나님한테 칭얼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방법과 완전히 엇갈린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걸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과연 I am something인지 I am nothing인지 I am God인지 그것을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 삶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 이것이 예배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내 삶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요셉이 결국은 I am 가치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로서 그 위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내가 I am 가치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님, 얼마 줄 거예요?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이거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막 흥정하지 말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이 나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달라는 그게 아니라 내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때를 내가 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내가 좀 사람 되게 해주시고 좀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주님 언제쯤 내가 I am 가치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찬양 가사가 좋아서 그냥 많이 들은 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정말로 I am 가치로서 내가 이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로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시구나. 주님의 것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나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주께 갑니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시구나. 주님의 것이요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시구나.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IM 썸씽으로 살아갔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넘어서 I am 가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로 변화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는 이름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당장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이시고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가장 옳으시며 가장 선하시며 가장 인자하심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의 날 찬양하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의 날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시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란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사람을 따르고 물질을 따르고 환경을 따르는 그런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세상의 환경과 이 세상의 여건과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도구됨을 위해서 간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합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이런 기도 제목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내가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